6월절 너무 일찍 넘겼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분이 쓴 소설책인데요. The Happy Hypocrite라고 하는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부로 올 것이 없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생긴 것부터가 험상궂어요. 그리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늘 괴롭히며 살아요.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해코지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조차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다 만나기만 해도 하루 온종일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하루는 오페라를 구경하러 갔는데, 오페라의 그 배우 가운데에서 제니 미어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제니 미어에게 가서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하니까 이 미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늘 기도했어요. 아주 점잖게 청혼을 리젝한 겁니다. 근데 이 조지 헬은 이 미어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도대체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이 너무 험상궂은 거를 자기가 거울을 봐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정말 가면을 너무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가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가장 거룩한 사람의 얼굴에 가면을 만들어서 그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나오려고 하는데, 자신의 옛 여자친구, 갬복이라는 여자친구인데, 갬복이라는 여자친구가 그걸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 가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를 세상에서 2명만 알아. 가면을 만들어준 사람과 그 가면을 받아 나오다가 문에서 마주친 예전에
여자친구 갬보기만 알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너무나 거룩한 성자의 얼굴을 하고 미어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조지엘은 이름도 헬, 이게 사실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요. 조지 헤븐,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미어를 위해서 남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말과 행동, 모든 삶을 정말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성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심 자기 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신의 그 과거, 자신의 본 얼굴, 이것이 들키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 항상 미어에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항상 힘들어해요.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정말 성자처럼 아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몇 년을 삽니다. 그 소식을 그 예전에 여자친구였던 갬보기가 듣고 내가 저 인간의 가면을 벗겨버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미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은 가짜입니다. 내가 당신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그 조지 헤븐의 가면을 그 자리에서 벗겨버립니다. 이건 이제 행복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 벗는 순간에 그 안에는 진짜 성자 얼굴을 한 조지 헤븐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성자처럼 말하고 성자처럼 생각하고 성자처럼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이 성자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책의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 그래서 진짜의 본 모습, 성자로 변해버린 그 본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 소설책은 끝을 맺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조지 헤븐이라는 이 사람은 미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거룩한 사랑의 소비를 해요. 시간도 아내 중심으로 맞췄고 모든 삶의 패턴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중심으로 몇 년 동안을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도 진짜 성자의 얼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그 무엇을 담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꽤 많아요. 이 강아지들 있잖아요, 틀림없어요. 자기 주인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 낳고 살지만 자녀들이요, 물론 유전인자를 엄마 아버지 50% 받아서 생김새나 뭐 말투나 걸음걸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물려받아서 닮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요, 생활 패턴 자체가 닮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한참 하다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들 가서 보니까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막 엄마 아버지가 컨트롤을 못해. 가서 그 심리학자들이 가서 보면은 그 애가 원래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그래.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를 고치기 전에 누굴 고쳐야 돼? 부모를 고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 개박사 그 사람 뭐 문제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수감되고 뭐 해서 없어졌지만 그 개박사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강아지가 문제 있는지 가보면 강아지 주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면요, 부부가 왜 닮아가냐? 늘 같이 있으니까 닮아가요. 가까이 한 그 무엇을 닮아가요. 커피를 담은 종이에서는 커피 향기가 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나가 가까이 있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향기가 나요. 만약에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예수로 가득 담겨져 있다면 우리에게서는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조차도 예수를 담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내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최종 목적지냐 하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베다니를 들리는데, 이 베다니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1세기에 그 시대는 여성과 아이들은 인격이 없었어요.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자들의 소유물, 재산 목록이었지 인격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로, 아마도 그 나사로의 가정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이 가정의 가장이에요. 기둥이에요. 근데 그 가장이 무너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 1세기에 살아가는 그 여인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과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굉장히 친분 관계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영어로 보면 Jesus wept, 예수가 우셨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 왜 우셨느냐?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셔요. 예수님이 우실 정도로 이 가정과 깊이 있는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대접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예수님만 아세요.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 보면 순한 예고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이상을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적어도 3번을.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듣고 흘려보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스라엘, 정말 럭키하게 이스라엘 전쟁 터지기 전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가시고 그리스 터키 우리 가보셔도 알지만은, 가면은 말이죠, 돌멩이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가면 돌멩이가 말을 합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 역사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가면 그냥 돌멩이예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가 왔고 십자가를 지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를 쏟아붓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는 선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예수님만 하셔요.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도중에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고, 너무나 감사한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지금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의 스토리가 여기에서 발생해요. 마리아가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 목록 1호인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놀라운 스토리가 발생을 해요. 향유가 온 가정에 쫙 퍼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냈을 거예요. 근데 그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바로 마리아의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여인은요, 자신의 재산 목록에, 그 예전의 여인들은요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향유를 모았어요.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여인이 이거를 수년 동안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모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낌없이 그분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있어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생각하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사람이고, 예수 공동체 Jesus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은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 사람은 회계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공동체를.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 뭐 음식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 회계한테 주면 이 사람이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를 하는 마리아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야단을 치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지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라면서 그를 꾸짖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에 진심이고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가지고 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지극히 인색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룩한 낭비를 날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 겨울쯤 되면 제가 강단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영수 권사님이라는 분을 늘 생각해요. 옛날 분들은 아십니다. 여기 와서 교회 오신 분들은 모르셔요. 그 권사님은요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남편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입니다. 일평생을 그 원폭 때문에 늘 몸이 아프고 고달프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딸들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만 다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때 저쪽 성천마을 있는 그 성전에서는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내려오면서 신발을 다시 신으려고 그러면 신발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 안에는 신문지로 꾸깃꾸깃 쌓아놓은 1,000원짜리 몇 개가 들어있어요.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3,000원 정도. 제가 그분에게 받은 최고의 많은 돈 18,000원까지 받아봤어요. 1,000원짜리로. 그분은 뭘 생기면 가져와요. 봄이면 우면산에 올라가서 산나무를 캐갖고 검정 비닐에다가 담아갖고 오세요. 우리 어머니 이거 보고 이거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왜 우리 어머니도 못 보던 나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거 잘못 먹으면 잘못될까봐 못 먹어본 나물은 빼놓고 먹을 수 있는 나물을 해서 먹곤 했어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빠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 자기 딸들, 자녀들보다도 나이가 적은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 부르면서 목단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혀 짧은 소리.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저를 보면서 아빠이 이랬어요. 아들뻘밖에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딸내미가 이 고깃집에 일하러 다니셨어요. 거부집이라고 우리 뭐 많이 아시죠? 고기를 어머니 드시라고 당신 엄마를 위해서 갖다 드리면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딸이 없을 때 저희 집에 가져옵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술을 좋아하셨어요. 항상 양재기에다가 항상 술을 드셨어요. 제가 권사님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술 드시면 돼? 끊으셔야지. 그럼 그분은 가타부타 말을 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아빠이.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블랙커피. 설탕이나 프리마를 치지 않은 그 커피. 권사님 그거 드시면 속 훌치고 건강에 안 좋으셔 드시지 마세요. 가능하면 드시지 말고 좀 약하게 해서 드세요. 그거 똑같이 말해요. 아빠이. 그 돈 권사님 쓰시라고 왜 나한테 갖다 주냐고 똑같이 얘기해요. 아빠이. 늘 그분은 거룩한 낭비를 하셨어요. 겨울쯤 되면 참 그분이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예배당에 오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저는 예배가 시작된다고 봐요. 우리가 삶이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씌우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시려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영훈 권사님 저기 좀 앉아 계시지만 나주에서부터 오시죠. 제가 나주 신방 3번 갔나.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참 맛있는 걸 사주세요. 제가 갈 때 정말 이렇게 밟아서 가더라도 휴게소 한 번도 안 쓰고 가도 4시간 걸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시려고 저 자리에 저렇게 매주 앉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 와요. 저 멀리서부터. 또 가까이에서 계신데도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엎어지면 배꼽 따올 때 있는데도 꼭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거의 1시간씩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예배에 오가는 그 시간은 내 시간 24시간 중에 가장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영희 선생 앞에서 아멘하고 계시지만 상계동에서 오신 몇 번 차를 타고 70이 조금 넘으신 소녀가 오신다고. 윤인국 권사님 네 분 앉아 계시지만 저 진접 쪽에서 오신 차 끌고, 박희량 집사님, 오일택 집사님 이런 분들 다 버스 몇 번 타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그래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주도에 한 달 살기도 갔다고 해서 교육제회를 참여 못하다가 몇 달 만에 교육제회를 참여했는데, 저 경기도권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모 교회에서 지은 그 수양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진짜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가본 수양관들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아주 유럽풍으로 멋지게 수양관을 지어놨어요.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목사들을 좀 디스카운트 30% 해주는데도 뭐 10만 원 넘어가니까 일반인은 한 16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싸요. 밥도 맛있고 정치도 좋고. 근데 그 교회가 그 수양관을 지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루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집무실로 들어오는 거죠.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경기도에 땅이 좀 몇만 평이 있는데 이 자식놈들이 돈 냄새를 맡고 재산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바쳐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땅 문서를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담임 목사 드렸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게 뭐 돈으로 갖다 줬으면 좀 괜찮은데 땅 문서 갖다 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 2년이 흘렀어요. 2년 후에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의미 있는데 쓸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더래, 그분도. 그래서 37억 원을 목사님한테 갖다가 드리면서 목사님 원하시는 데 쓰세요 주더래. 딱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경기도에 몇만 평 땅이 생겼지, 이제 씨앗 헌금도 생겼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그 수련원을 짓게 된 거예요. 물론 37억 가지고는 안 되게 몇백억 공사니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수양관을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 출장 나갔네. 우리 교회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요. 골프 한번 필드 나가면 20-30만 원 깨집니다. 골프복 입으려면 위아래로 차려입으려면 몇십만 원씩 날아가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5회씩 한번 할라 치면, 여러분 빕스 좋아합니까? 빕스? 나 빕스 안 간지 꽤 오래됐는데 내가 마지막 갈 때만 하더라도 25,000원인가 3만 원 한 것 같아요. 더 올랐겠지. 집사님 요즘에 가보셨나 보네. 4명 한 식구가 가더라도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은 깨질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나 코코나 이런 데 가서 시장 좀 몰라치면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 그냥 날라가. 우리 자녀들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논술학원 보내면 기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씩 쓰는 분들도 있어. 여행도 가야 돼. 저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 좋은 거예요. 근데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디만큼 써보셨냐는 거지. 내 가정 식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재미를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페이먼트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페이해봤냐. 여적 11조 예물 아깝고 주님 앞에 헌금 바구니 도는데 제발 5만 원짜리만 안 걸려주면 좋겠다. 주여 미시옵니다. 그런 분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 교회가 13년 10월 14일 날 왔으니까 2012년도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와서 뭐 재정도 힘들고 어렵고 그때 막 69명 거의 예배 있게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사례비 안 받았습니다. 1년에. 뭐 제가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옷장사를 했는데 수서동에서 가정에서 했거든요. 옷장사가 잘 됐어. 간혹 가다가 우리 장모님이 전화 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선이야 코스트코 왔으니까 엄마 왔으니까 나와.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카트를 딱 주고 네 원하는 대로 담아 이랬어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현금 따발을 갖고 와갖고 캐셔가 얼마 달래기도 전에 돈을 들고 있어. 내가 몇 번 봤어. 그럼 막 아들네 카트 하나 다 채워주고 작은 딸내 채워주고 큰 딸내 채워주고 그래서 먹고 살았어. 1년을.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2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김주옥 전도사님 전도 전문 전도사 모셨어. 그분 페이를 주기가 힘들었어. 줄려면 줬죠. 교회에서.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사례비에서 100만 원씩 띄워드렸어요. 저는 이 성전 질 때 제가 있는 가족의 전 재산 다 바쳤어요. 지금도 돈 생기면 헌금해요. 돈이 없어서 문제. 저는 여기 와서 제 그 한 달 그 쓰는 용돈이 15만 원이야. 공식적으로 15만 원.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15만 원 용돈 준 거가 10번도 안 돼요.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살아요. 교인들이 간혹 목사님 도서비 하세요. 그거 갖고 살아요. 그럼 그거 제가 뭐 목사가 술을 먹습니까? 어디 가서 노름을 합니까? 그럼 다 그거 헌금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랑 밥 먹고 제자 훈련하면서 돌아가면서 저는 목사라고 얻어먹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다 똑같이 냅니다. 그러면서 살아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약골이에요. 건강해 보여요. 제가 지금 57이거든요. 아마 40대 초반보다도 건강할 걸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거룩한 낭비를 해보셨나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셨나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페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아까워? 왜 이렇게 계산이 자꾸 돌아가지? 마리아는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깨서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해라, 11조 많이 해라 이 설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거룩한 낭비를 해보셨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강절 절기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그 예수는 말구유 가장 낮고 천한 데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쉼없이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아까운 게 많을까요? 아직 내가 주님을 그만큼밖에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죽자고 사랑해 볼 때 뭐,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 도깨비란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봤고 지금도 제가 우울하고 잠 안 올 때는 짤방으로 도깨비 보다가 자거든요. 그럼 잠이 잘 와요. 거기에 기업체의 회장님인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손자하고 그리고 비서한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같이 비같이 어떤 분이 왔는데 유가성을 가지고 있고 신자 제자를 쓰시는 분이 내 것을 달라 하면 다 내어드려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저는 그 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부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내 것을 달라 하면 다 드려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말씀의 말씀, 복음이야 복음.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 아멘해.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교회마다 대형교회가 지금도 잘 돼요. 잘 돼야 돼요. 전 그렇게 믿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 대형교회가 잘 될까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전 같은 목사래도 진짜 상가 건물에서 사모님 한 명 놓고 설교하는 목사들 가운데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영성 훨씬 더 좋아 그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밑에 있는 부목사한테 시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설교문 가져오라고 짜집기 해가지고 쓰는 사람 많아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런 교회들이 잘 되느냐? 그런데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 편안하게 예수 믿거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전도하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뭉쳐들고 뭐 헌신하지 않아라 그래도 그 누군가 헌신할 사람이 있어. 막 30억 40억 턱턱 내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은퇴하고도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는 다니는 목사들 많아. 11조 왜 하니 뭐 목사들이 어떻게 비판하고 그래. 왜? 자기들 인세만 받아 먹어도 살거든. 은퇴해도 걱정 없어. 우리나라에 50만 60만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1%도 안 돼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편안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눈물 뿌려가면서 제단뿌리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즐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해요. 주님께서 누구를 주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여기실까? 신앙생활 하면서 소비자적 신앙생활의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셔야 돼. 이런 소비자적인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생산자적이고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할까,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저는 그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해오셨나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이켜보고 이제 2025년도에 우리의 신앙을 계획할 때 내가 정말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거룩한 낭비,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물질이든 어떠한 헌신이든 희생이든 내가 한번 해보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개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달라 하면 내 생명마저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낭비, 거룩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